주님께 이름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인데요. 다 아는 얘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예요. 앞에 얘기 읽는 거 빼고 32절부터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누가 이웃이냐 이 말씀이고요. 여기 이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무시를 했었죠. 무시를 했었는데 여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다 그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을 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버리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늘 세미나 45번째입니다. 이제 주로 참 교회가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주로 지방교회에 대해서 말하지만 지방교회 오직 온리 지방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단적인 그런 단체에 속한 사람들 제가 겪었기 때문에 진하게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종교인, 옳다는 사람들,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 그들의 행동, 그들의 봉사, 그들의 일,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모였을 때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는다 할 때 그들이 교회가 되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표상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특징 첫째는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행하는 중.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정착하는 것 그거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어떤 특성을 지녀야 되느냐, 하늘의 특성을 지녀야 된다. 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도 여행하는 중, 영어로 보면은 passed by 아니네, 그게 아니고 who was on a journey. 그러니까 journey는 여행이라는 소리잖아요. He was on a journey. 여행하는 중이다 했습니다. 여행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정착된 사람들이 아니죠.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 자기가 도와야 할 사람에 대해서 정작 도와야 할 사람 누구예요? 정작 도와야 할 사람은 자기가 봤잖아요. 지금 안 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도와요? 자기가 봤잖아요. 불쌍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근데 그냥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딴 데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다른 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아마 그들은 정말 지금 정작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거기 가운데 일이 많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오늘날의 교회 사람들, 오늘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들은 이렇게 자기 옆에 자기가 본,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닮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식만 있고 종교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 정작 자기가 돌보아주고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몽골에서 우리 나라자매하고 투모 형제가 왔습니다. 함께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자매가 없어서 통역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사모님이 투모가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를 좀 해주세요. 영어로 통역을 좀 해주시고, 그냥 제가 10마디 하면 사모님은 1마디 정도 영어만 통역을 하세요. 통역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한 절 더 읽죠. 히브리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Hence let us go out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his reproach. 그렇죠? 또 6장 18절에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요. 이는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나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여기서 피하여 간다. 이것이 영어로 보면 we who have fled for refuge. refuge라는 말 아시죠? refuge 뭐예요? 그 피난민. 피하여 가는 우리 현재의 교회 생활, 교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쫓기고,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요. 쫓기고 피하고, 그리고 영문 밖으로 예수의 능욕을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방교회는 어느 정도 역사가 한 70년 되고 또 인수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이러한 그 도망 다니고 피하여 다니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조직이 됐어요. 그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은 사역자 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될 뻔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피하는 사람 아니죠. 내쫓는 사람인데도 피하는 사람 아니죠.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가 쫓김을 당하는 상태에 신세가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금 44번 전했고 오늘 45번째인데 전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들을 쓰고 우리 말씀을 듣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저 호남 분인데 저를 젊을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에요. 잘 알던 형제예요. 그 형제가 참 요즘에 댓글을 많이 다는 이 형제는 많이 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잘 아니까 날 너무 잘 아니까 경북 지역에 있는 한 형제 김이라고 하는 형제는 댓글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는 그런 상태고 이 형제는 호남이에요. 호남 쪽인데 이 형제는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했고 나한테 없는 자료를 주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자료를 줘요. 지방교회 역사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됐기 때문에 한 4일간 5일간 그 페이지가 영어로 한 90페이지가 넘어요. A4로. 그거를 한 4, 5일 시간, 3, 4일 시간 들여서 다 읽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한두 가지 더 읽었어요. 과거에도 읽었죠. 어느 정도 아는데 읽고 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이 묘하게 제 느낌하고 그렇게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여기에 그냥 이 이름을 실명을 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지방교회 떠난 분들인데 이분은 그냥 천마디 말만 하면은 그 first name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존이라는 분이에요. 존이라는 분인데 지금 현재 지방교회 분들 현재 요즘에 들어온 사람 몰라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30년 전만 하면 모든 위튼실리 책에 그분이 서문을 쓰고 사인을 해서 책을 낸 분이기 때문에 지방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서열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서열로 말하면 이 세컨맨이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졌던 형제고 그분은 제가 얼굴을 알아요.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얼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분의 글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자기가 있었던 일 그게 86년도부터 88년까지 주로 89년까지 썼어요. 86, 87, 88, 89 그리고 90년 그때쯤 떠났어요. 그간에 이분은 위트니스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요. 그 대화한 내용들을 다 여기다 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하나의 그 서로의 어려웠던 그 상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실만 실었어요. 사실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 4일 정도 읽으면서 번역까지 다 해놨어요. 여기다 한글로. 그래서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거를 얼마 후에 어디에든지 그 우리 그 카페를 만들든지 네이버든지 어디에다가 다 올려놓으면 돼요. 그냥 올려놓으면 다 읽고자 하는 분들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읽고 설명하려면 오늘 저녁 한 너댓 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다 읽고 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만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목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분이 쓴 소책자인데 이분은 돌아가셨다고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돌아가실 나이는 아닌데 그때 당시도 몸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도 그 LA에서 위트니스 하기 시작되는데 거기서 그 장로를 한 12년 그리고 애나하임에 와서 장로를 한 13년 뭐 이 정도 했어요. 25년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Intimate co-worker of witness Lees and an elder in the local churches for more than 25 years. 25년 이상 했다. 장로를 했다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자기가 이제 지방교회에 그 위트니스리 밑에서 일했던 많은 일들을 다 사임하고 장로직에서 떠나고 이런 모든 것을 한 게 다 실려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전에 그럴 때쯤 이제 위트니스는 세길이라고 대만에서 막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분은 미국에 남아서 상당한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다 썼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다 썼어요. 그리고서 이들은 그냥 그 위트니스리의 세길이니 그런 바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원래 자기들의 전하던 메시지 이런 걸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트니스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별명이 붙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pejorative epithet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경멸적인 경멸적인 별명이 붙었다. blatant 이렇게 말하면 이 blatant라는 거는 vindication이라는 변명인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쩌면 뻔뻔스러운 변명을 한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경멸적인 별명을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워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렇게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글로 번역한 거를 좀 읽으면 이게 자기는 자기 자신의 본 그 지방교회 내에 여러 가지 위트니스의 사역 그런 관찰, 내적인 활동 이런 반응 이런 거 설명하는 적절하다. 그리고 자기는 의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독자들이 하시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게 무엇일까?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보죠. 그 가운데 지금 74페이지까지 지나갔으면 많은 이야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은 다 그냥 스킵 오버하고 대만에서 오셨던 미국에 온 샌프란시스코 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나이가 드셨던 선배 동역자라고 그랬네요.
시니어 코워커 최신민이라는 분, 또 정암계라는 분에 대해서 찾았어요. 그분도 원래 최신민이라는 분도 저도 알아요. 한국에도 왔었어요. 우리 아마 사모님도 알 거예요. 까오슝에 까오슝 교회에서 이래 대만에 까오슝이라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타이페이는 서울하고 같다면 까오슝은 부산 같은 데예요. 제가 가봤죠. 그곳에서 섬겼던 분이고 한국에도 특별 집회 때 오셔서 말씀을 몇 번 전한 기억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교회 행정을 잘한다 이렇게 제가 대만 가서 들었던 분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나이가 드셨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뭐 얘기할 것 없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굉장히 원숙한 모습, 그런 모습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존이라고 하는, 뭐 이름 얘기할게, 존 잉걸스입니다. 존 씨 잉걸스. 이분은 위튼스티하고 25년 정도 장로로서 LA에서부터 LA 장로서 NIM 장로, 이렇게 LA에 사역할 때는 LA에, 그리고 이제 NIM에 계실 때는 위튼스가 NIM에서 동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LSM 리빙스턴 미니스트리, 그거 이 출판 사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존 싱글스. 그러니까는 위튼스 책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앞에 그분의 이름이 나왔었죠. 서문에. 그렇게 애쓸 만큼 그분은 글을 잘 이렇게 선보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영어 문장을 보면 상당히 정연된 문장이고 참 고급 단어들을 영어를 많이 쓴 그런, 그래서 참 제가 읽기도 너무 귀하게 참 그렇게 잘 읽었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전체적인 내 느낌은 마음이 아프다. 그겁니다. 내가 존 잉걸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시에 조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모든 상황을 알았어요. 특별히 리빙스턴 미니스트리의 매니저가 위튼스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비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때 유병원 목사의 그 세미나에서 얘기를 다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분은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자매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걸 들었다는 얘기는 썼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너무나 이렇게 영어로 daze라는 건 멍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튼스가 그때 당시에 대만에 있었는데 돌아오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몇몇 동역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역자들이. 자기가 제일 늦게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심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일이 있고 또 그거 말고 그러면서도 그 아들 필립이라는 사람은 그 비즈니스 문서, 리빙스턴 미니스트리의 책을 팔고 이런 거 경영, 그 비즈니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역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넓혀가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파워가 있다는 건 제가 젊을 때도 들었어요. 그 아들에게 파워가 있다. 이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 존 잉걸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그런 영적인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은사나 그런 영성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이렇게 다루고 자꾸 점점 그 영역이 확대돼 가지고 많은 동역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무슨 집회든지 뭘 청년들을 뭘 하려면 다 그에게 묻고 누가 가냐, 누가 어디 뭘 하냐, 이걸 다 그에게 허락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자한인갈이라는 사람. 이분이 어쨌든 그 대표 장로 비슷하잖아, 수석 장로 비슷하잖아. 오늘 기독교 따지면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엄청 컸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런 아들에 대한 리빙쌤 사무실에서의 비행을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다른 장로들한테 오랫동안 동역했던 장로라고 부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오시면 말씀하자, 나누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쭉 썼는데 참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점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해. 미국 사람인데 약해. 약해서 그렇게 이게 이제 이 문제들을 막 한꺼번에 싸가지고 오자마자 위트니스 오자마자 막 문제들을 이렇게 한다 말있다면 위트니스한테 퍼붓어요. 몇 명이 함께 가갖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왔어. 어려운 태스크가 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 굉장히 조심하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하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도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또 그의 성격도 생각해야 할 거예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야근 사람들은 살살 피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분은 그냥 충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일부 알았지만 그거 관여 안 한 거예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정직하달까요? 어떤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런 것을 너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이 어쨌든 너무 어려워했어. 위트니스를.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당시에 높고 대단해도 그 사람도 하나의 형제고요.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기 누구지? 자닌가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옳은 거니까 다 옳은 얘기잖아. 뭐 5가지 항목이 6가지 항목이든 옳은 얘기들이니까 그걸 다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처리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안 하네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웨이를 간 거지. 오운 웨이. 자기의 그냥 길을 자기가 배운 대로 누구한테? 위트니스한테 배운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 위트니스는 딴 길을 가고 있잖아 지금. 뉴웨이라고 해서 새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새로운 사역의 부담이다라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교회들이 많은 분열을 만들고 어려움을 주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위트니스 오니까는 더불어서 아들 얘기까지 쭉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위트니스라도 야 내가 이거 당장 어떻게 다 해결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렇게 리더를 안 해봐서 저는 위트니스리가 이제 막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냥 겸손하게 기도해달라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주 너무너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형제들 한 3명인가 4명인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위트니스한테 받아들이는 줄 알고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약간 뭔가 무겁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며칠 지난 다음부터 이제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위트니스리가 집회 때 말이지. 그 1년 2년 그 집회 때마다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의했다. 컨스파이러시. 이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컨스파이러시라는 말 영어로 모의라는 뜻이거든. 모의했다. 자기들끼리 자기의 사역을 오버턴.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의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이름은 언급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들이죠. 자기들을 굉장히 계속 타겟을 해서 말하는 말을 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네. 이렇게 돼서 갈등이 이제 계속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위트니스 입장도 한면으로는 이해가 가죠. 이게요. 우리 저 총신대에서 2단 연구 1호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하나 계신데 그분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유명한 2단 연구가 탕명환 소장이 2단과 정통 그러니까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2단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지 않으면 인도자라도 모세같이 주님의 마음은 그냥 목마른 사람들 물을 주라는 건데 너무 그런 것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는 계속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 듣고 거역 받고 하다 보니까는 그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게 민수기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위트니스리 그분도 이해가 가요. 자칫하면 인도자는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누구를 정죄하고 잘못했다, 나쁘다, 뭐였다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다 읽으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지방교회 성도들은 제발 좀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라든가 최고라든가 어떤 형제는 댓글에다가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30배 정도 낫다 이러셨던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고뇌를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타이완 추시민이라는 형제 나이 드신 분이죠. 그분을 자기가 65년도에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좌인갈이 65년도에 까오슝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고 잘 알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또 쟁이라는 우리나라 말은 정 형제 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타일랜드 방콕에서 좀 수고를 많이 했었던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들었는데 이 추시민이라는 분이 그분은
1943년이면 대륙에서부터 위트니스하고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치프라는 거죠. 위트니스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예? 그래서 그는 최시민 그분 이 한국에도 왔었고 저도 얼굴 본 적이 있고 집회를 강사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그분. 제가 아주 젊을 때죠. 20대 후반. 그분은 나이가 드셔서 가오슝교회를 봉사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 넘기고 미국에 왔었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이제 이 자닌갈이 취심을 만나서 위트니스 리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취심인 그분 얘기를 좀 해주려고 지금 이분 얘기는 참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화한 얘기를 1, 2, 3, 4 해가지고 자닌갈이 썼어요 여기다가. 근데 취시민이라는 부분이 위트니스 리가 어떤 변화가 있기를 희망을 했지만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을. 그러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러면서 현재 교회 지방교회 타락한 상황, 그때가 벌써 80년대니까요. 86년, 87년, 88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지방교회 타락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1. 이건 거기 여기 있어요. 거기 영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74페이지 정도, 74페이지에 있죠? 없어? 75페이지 그러면 없어?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왜 어두워지지? 응? 응? 아니 이게 전기가 밑에 통하지 않나? 왜 어두워졌을까 갑자기? 전기는 괜찮아? 됐어. 뭐 그 정도만. 그래서 이제 1번은요 교회들 사이에서 이영재님의 지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그거 읽으면 돼요. 어? 여기 아주 신식책이 있어요. 아 그래? 이것을 딱 찍으면 몽골어로 뜹니다. 아 그래? 네. 이야 대단하네. 교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는 영어로 일을 하면 brotherly position among the churches was overly exalted. 그러니까 교회들 사이에서 이형제님의 지위가 너무 overly exalted, 너무 높아졌다. The matter of greatest concern is that he would be idolized and thus replace the position of the Lord and the Holy Spirit in the church. 이 뭐냐면 가장 큰 염려의 문제는 위트니스리가 말이죠. 너무 우상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위치와 지위와 성령의 위치를 대체했다. replace.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Brother Lee's teachings and messages were overly read.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위트니스의 메시지만 읽게 한다, 읽는다. And repeated in the churches. 교회에서 너무 그거 읽고 그것만 반복한다. Causing us to be concerned that the position of God's word.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지가 would be replaced. 대치됐다 이거지. And the word of man flourished. 사람의 말이 번성하고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든다. languishes. The opportunity of the Holy Spirit to speak are scarce. 이건 뭐냐면 성령의 기회가, 성령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다, 희귀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흥황하고 하나님 말씀 세약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기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고, 이 처음 두 가지 사항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위트니스의 인도는 형제자매들 사이에 교회에 불화와 심지어 분열의 요인이 되어버렸다. 뭐 세계 문두드리기 뭐 이런 거 막 대만서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사역을 한다고 세계를 간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게 하나의 분열의 요인이 되어버렸다. 원래 그의 인도는 하나됨의 요인이었는데 그래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대리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대리권, 그러니까 인도자에 대한 권위, 위트니스에 대한 데퓨티 어토리티라고 그래요. 이걸 너무 강조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따르고 주님의 간증을 훼손했다. 순종은 영적인 덕이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덕이지만 맹목적인 복종으로 주님의 간증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 과거에 위트니스와 동역했던 사람들은 모두 복종의 공과를 배웠지만 지나치게 복종하여 사람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그게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동역자들이 그렇게 했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간증을 훼손한 책임은 동역자들에게 있다 이랬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진리에 따르지 않는 실행이 너무 많다.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대면한 갈라디아서에 그런 진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진리를 옹호하지 않고 대리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황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황이라는 말을 여기 이분도 했어요. 따라서 성령님은 교회 안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 성령이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 말하지만 성령이 없다 이랬어요. 성령이 없다 교회, 지방교회. 여섯 번째, 많은 교회에서 이영진, 브라들리, 위트니스리는 그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만 장로로 세웠다. 그들은 그의 전략을 실행할 사람들이다. 그분은 그들이 미성숙한지 아닌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분이 누구야? 위트니스리.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인지만 고려했다. 주 안에서 경험이 있는 자, 장로의 자질을 소유하고 장로의 자질을 나타내는 자들은 어떻게? 제외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Those who experienced in the Lord, those who possessed the qualities of an elder, 장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or manifest as such,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 or set aside, 이건 제외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장로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제외됐다 이랬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브라들리, 위트니스리는 교회를 돕고 공급하기 위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결국 모든 종류의 통제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사역 사무실, 훈련, 장로 집회 등 그는 통제 수단으로 형제자매에 대해 단순함을 이용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 평신도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시관 훈련자들 있잖아요.
전시관자들을 사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시관자들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하여금 그의 글, 라이프 스타디, 진리공과, 생명공과 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경, 주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줄였다 이거지. 감소시켰다. 그리고 그는 유태인스의 성도를 하여금 기도로 읽기, 말씀 읽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 지나치게 강조해서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축소시켰다. 그 결과 형제자매들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서 집회 문제, 고린도 14장의 집회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또 왜곡해서 몸 안에서 입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죄들을 점차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왜곡해갖고 엉뚱한 그 은사 집회, 소위 신원 집회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그래도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본성의 변화의 기본 항목 중 하나는 주님의 일이 위트니스의 일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했네요. 주님의 일이 위트니스의 일이 된 거다. 교회들은 이 위트니스의 교회들이 됐다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은 위트니스의 일꾼들이 됐다고. 모든 것이 개인화되었고 모든 것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위트니스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 사역자, 장로, 심지어 교회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었다. 누가? 위트니스가. 이러한 개념이 모든 형제자매들, 교회, 지방교회,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입됐다고. 이게 바로 교파가 형성되는 방식이라 이랬네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자신을 위해 일부의 사람들을 보존했다고 그랬네요. 이번 이런 사태가 갑자기 전개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추심 형제님은 88년 4월 1일 베이 지역에서 이 형제님과 위트니스 리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추시민 형제가 88년도에 4월 1일 이 위트니스 리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위트니스 리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염려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시민 형제님은 위트니스 리께서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그의 모든 요점을 조용하고 수동적으로 들었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것은 그 아들 필립에 대해서 지적한 것. 그거는 이제 무슨 뭔가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취시민 형제님이 한 말이 위트니스에게 그랬대요. 위트니스에게 취시민 형제가 말하기를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달콤한 느낌은 다 사라졌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모든 안식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시민 형제님 말씀 몇 마디 더 언급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현재 상황이 지방교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기는 여기에 평생을 다 바쳤다 이거죠. 그러면서 타이페이의 노인들로부터 피눈물이 가득한 편지를 받았다고. 타이페이 노인들이 누구예요? 제가 알죠. 다 우리 젊을 때 오셨던 나이 드신 장로들이 80년대에 하루아침에 다 장로직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됐어요. 그리고 젊은 아기 장로들 한 80명을 타이페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분들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때 나이가 잘하면 뭐 60대 후반이나 70대 이 정도예요. 다 뒤로 물러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 타이페이의 노인들로부터 피눈물이 가득한 편지를 받았다고.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연로한
분들이 하나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 교파를 떠나는 문제가 쟁점이었던 워치만니 시대보다 지금은 전쟁이 더 치열하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말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래요? 자랑할 게 별로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위튼시티는 그 파사데나라는 곳에서 88년도에 집회를 했는데 내가 그때 갔었어요. 그때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나 이게 지금 기억이 제 아내하고 아무리 맞춰봐도 잘 안 맞아요. 그때 제가 가긴 분명히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아래 항목을 읽으면서 이전에 다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자신의 10대 계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아담은 생명전형이 되었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다. 기도로 말씀 읽기,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일곱 영, sevenfold spirit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강조했던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속에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 분배하심, 그 다음에 단체적인 사람으로서 새 예루살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현인 등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닌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에 나온 계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분이 이것을 처음 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러면서 더욱이 적어도 이 항목들 중 적어도 많은 항목들에 관해 위튼시티는 사실 그것들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아담의 생명주인령이 됐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기록한 다른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기도의 말씀 읽기에 대해서도 레이 그레버가 저술하고 LSM이 출판한 그런 책이 있고 단체적인 사람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T.A. 오스틴 스팍스다 이랬어요. 시간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이러한 모든 사례를 문서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누가 말했다고? 자닌갈이. 저는 이것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덴버에 갔을 때 유진 그러가 또 호울 크라이턴 책을 보여주면서 여기 다 있어. 위트니스가 자기가 무슨 최고봉에 계시라고 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말한 것 없는 거 자기가 발명한 것처럼 계속 그런 말을 했거든요. 뭐하러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자아도취라고 했는데 여기 자아도취의 형 그 사역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한 거는 그건 아주 그냥 진짜 조금이에요. 다 얘기했어요, 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순진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 이거 40년 회고 집회를 할 때 난 별로 위튼시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교리나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걸 소위 변론할 가치조차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워치만이나 세대주의 다비 이런 분들의 교리는 정말 한번 내가 씨름이라면 한번 붙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한번 이건 한번 진짜 날선 검으로 이걸 펜싱이라고 하잖아. 펜싱 한번 붙고 싶더라고. 이건 날카로운 거잖아. 그런 것이라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분별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다비 거라든가 오치만이나. 근데 이 위트니스 거는 말도 안 되니까.
내가 말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얘기 한 거 기억하세요?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위트니스는 난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내 최근에 이제 지방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댓글 다는 거 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는 놀랍게도 위트니스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위트니스에 대한 어떤 환상이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일이 가더라고요. 왜? 어차피 그들을 내가 돕고 싶은 거잖아요. 그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존 인갈스 이분도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왜? 하도 한 편만 들어요. 존 인갈스, 존소, 조세펑, 이름이 조세펑이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이분도요. 펑질이, 홍콩. 이름도 별로 안 좋아. 존소, 조세펑, 존 인갈스 이런 사람들 다 배역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인상이 안 좋았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컨스파이러시, 모의하고, 또 뭐 오토노머스, 지방 자치를 강조하고 오토노머스, 이게 오토노머스라는 지방 자치거든. 그것이 이제 G.H. 랭이라는 사람이 형제 교사 중에 하나가 썼는데, 그 책이 그걸 좀 강조한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위트니스가 그 책을 막 그냥 때려 부셨어요. 책을. 한 몸이야지 무슨 지방 자치냐고 해가면서 주사를 막 놓으면 막 한 군데만 놓으면 되지. 여기 찔르고 여기 찔르고 여기 찔르고 여기 찔르냐? 이러면서 집회 때 위트니스가 막 모양을 해가면서 했거든. 한 군데 찌르면 다 몸이 한 몸이지. 무슨 자치냐? 팔 자치, 다리 자치, 머리 자치, 손 자치, 눈 자치, 코 자치 하냐? 이런 식이죠. 일리가 있잖아. 서신서는 이렇게 여러 교회다 썼어요. 여러 교회다 왜 쓰냐? 근데 주사를 놓으면 참 곤란하겠네요. 온몸에 다. 아니 그때 그새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모의하고 막 그랬다고 컨스파이러시 했다고 막 이런 말 많이 했고 난 저게 왜 저런 말씀을 저렇게 계속 하시나 잘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거기 벌어지고 있나. 우리한테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서 우리는 조금밖에 몰라요. 그렇게 미국을 다니면서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요즘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나를 한 4일간 내가 다 읽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서약서라고 해서 읽어드렸죠. 한번 86년도에 이게 작성한데 이게 바로 그때의 일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약 해가지고 장로와 동역자들은 회복 안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의 절대적인 인도직 분할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동심합의 안에서 이 서약서에 동의하여 선포하는 것은 위트니스는 그들의 하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역에서 하나의 나팔과 모든 교회들의 유일한 하나의 지혜로운 주건축자이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참으로 이 서약서에 회복 안에 있는 장로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새로운 노선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에베소 4장에 밝혀진 7가지 교회들 7가지로부터 7가지 하나가 있잖아요. 에베소 4장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7가지잖아. 이 7가지 하나만이 하나다 이거야. 거기 더 보태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된다고 워치만이가 강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요소를 몇 가지 더 증가하여 이 서약서에 공고한다 그랬어요. 성경 위반한 거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의 사역, 하나의 인도직분, 하나의 대표권위, 그리고 하나님 신성한 신탁, 가스 오라클이라고. 자기가 가스 오라클이라는 말 읽어보면 위트니스가 엄청 강조했어요. 자기가 가스 오라클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강조했나 몰라 읽어보면. 이제 곧 다 이제 넘길 테니까 유병원 목사님한테 넘길 테니까 이제 그 넘어가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매니저
위트니스 아들 그 LSM 리빙스턴 미니스트리 매니저도 우리의 하나됨의 요소이다 이랬어요. 그와 하나 되는 것도 일곱 하나만이 아니라 이것까지 이것까지 합해야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명령자로서 리 형제에게 어떠한 반대 의견도 용납될 수 없고 어떤 것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만들 것이며 그것이 심지어 합법적인 것일지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컨퍼런스과 교회들과 훈련들 안에서 아이언을 도구망같이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galvanize라는 말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이언을 도구망처럼 뺏겨낼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유진이란다. 잔 잉걸스도 여기다 사인을 했네. 그거를 마지막으로 장로직을 사임하면서 취소한다고 한 거예요. 여기. 취소한다. 내가 그거 취소한다. 잘못했다 내가. 라고 하고 했는데 그건 잘했더라고요. 그건 참 잘했어요. 내가 이 글을 전부 다 읽는데 마지막에 가서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결론 부분이나 읽고 말해야 되겠네요. 사임할 때 쓴 글이 좀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많은 글들 있었던 역사들을 보면서 저는 위트니스리에 대해서 제가 위트니스리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안 했겠어요? 제가 잔인가라면 어땠을까? 저 같으면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야. 그의 남편이 형제더라고요. 애나님교회 형제야. 아들이 추행을 한 총 들고 간 그 사람이 형제야. 나 같으면요 그때 당시의 사역을 포기합니다. 난 내려놓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 위트니스의 입장에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부부를 불러갖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위트니스가. 그게 다 써 있어요 여기. 미안하다, 용서해라,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든가 무슨 뭐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러냐고요. 아들의 어떤 걸 다 서포트했다고요. 아들이 하는. 그러니까 아들 그 필립이 그 이름이 필립인데 필립이 대만인 아버지한테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리빙스트림의 일을 누가 주로 했다고? 아까 잔 잉걸스. 이분들이 팀을 다 그냥 해체해가지고 저희 얼빙이요, 텍사스 얼빙을 보낸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아들이 주장 때문에, 필립이 주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좀. 그러니까 타이완에 있을 때, 타이완에 위트니스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누구한테 했어? 잔인가한테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봐라,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 잡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있은 뒤에 텍사스로 옮긴다. 이렇게 아들 뜻대로 한 거죠. 그리고 넌 마지막에 원고 오면 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폴리시라고 하는데 영어로 문장 다듬고 그래가지고 내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모든 걸 그냥 그렇게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사고를 쳤는데 계속 사역을 한다고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지만 워치만니가 복주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21살 때인가 24살 때인가.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나 워치만니가 복주에 있어도 복주교회고 복주교회 없어도 복주교회다.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대학생 때 감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꼭 교회가 있기 위해서 워치만니가 있어야 되나? 아니야, 위트니스가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요, 자닌가스 보면은 사람이 착합니다.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 일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서툴러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나 같으면 당장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사람들 다 저기 너무 많이 했어요. 동역자들하고 장로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했다 소리를 듣지. 오해를 받고 가만히 있다가 들었잖아. 기도하고 위트에 오면 먼저 맞대미를 하든지 아니면 필립을 직접 찾든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회개해. 너 이 죄를 졌잖아. 이렇게 하든지. 이 길이 여러 면에서 나하고 달라요. 생각이. 왜 그걸 아버지한테 가지? 먼저.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들 아들 손대. 아들 일. 내가 처리할게. 너네들 안 했잖아. 필립에 대해서. 너네들이 안 했잖아.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일을 갖다가 잘못 처리했어요. 저 자녀인들이. 사람은 착해. 그리고 신실해, 사람.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근데 내가 거기 계신 그 동역자들을 이분 빼놓고 거의 많이 만났잖아요. 그 이름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다 나오는데 내가 한마디로 느낀다면 다 어려. 그게 특징이에요. 다 뭘 할 줄을 몰라. 말하자면 노련한 게 없어. 뭘 하는 데 있어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교회 계신 분들 이거 다 들을 텐데 자랑하시지 말라고. 위트니스를 자랑하지 말고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이걸 읽어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딱 그분, 내가 그런데 기가 막히게 88년 이거 이때에 86년, 87년, 88년 이때부터 캐션 마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NIM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도 교제를 해야 한다고. 대만 동역자들이 나더러 위트니스하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너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속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죠. 들었어요? 이거 안 읽었을 때예요. 모를 때야. 근데 이걸 읽고 나니까 왜 주님이 말하지 마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이걸 왜 말했는가를 느끼겠는 거야. 읽고서. 이제 한 4일 동안. 왜 그렇게 주님이 내 속에서 지시가 강하게 있었는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주님이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NIM의 그 한국 성도들 상황을 보고서 가입표를 쳤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한국인들 애나임 주변에, LA 주변에 그들의 상황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하고서 몽골에 가서 사역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했잖아. 어? 내가 그 말 이해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제가요 이걸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가위표를 10개 쳤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도. 미국 상황은 이런 미국의 동역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한국의 형제들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한국의 성들이 막 일어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찢어 발겨놓고 나눠놓고 하는 걸 보고 이게 아니네 라고 하고 몽골에 오라고 할 때 가서는 절대로 내가 이런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들의 역사를 쓰기를 1990년 겨울 집회 때 무슨 위트니스리 노선에서 타이터스 전향이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때 이 사람도 사표를 낸 때예요. 바로 다 절단난 때예요. 그때가 지방교회가. 말하자면 모든 것이 그 종치고 막 내린 때라고.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알려졌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완전히 가위표를 쳤다니까요. 몇 번 얘기해요. 그리하여 3월 19일 이게 누구지? 자닌갈 얘기예요. 3월 19일 나는 아침에 주일 집회를 마치면서 일어나 교회의 장로 직분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실행이 우리의 비전과 다르고 벗어났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의 가르침은 같았고 진리는 항상 같았지만 실행은 너무 달랐다. 우리가 주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걸 진술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내가 철회하기로 한 장로 직분에서 내려오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를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1번 조금 얘기 읽을게요. 지방교회보다 일이나 사역의 건축을 강조하는 데 변화가 있었고 사역은 촉진되고 높임을 받고 세워졌고 교회들은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교회는 고통을 겪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생겨난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때 후에 지방교회는 하나의 과정이고, 과정이라 이거야. 과정. 지방교회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건 이제 한 몸이 건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역이 중요하다. 사역의 메시지,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이제 바뀌어갖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이것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지방교회 사람들이 지방 입장 같은 거 얘기하고 지방교회 얘기하잖아. 그거 우리 벌써 그거는 옛날에 하던 얘기야. 지금은 전진해갖고 지방교회 같은 소리 안 해. 별로. 아직 우리를 모르는구만.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이해하겠어요? 현재 지방교회 상태가 안 좋아도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지금은 그런 지방교회는 과정에 있는 거고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사역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바싹 따라가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그냥 계속 3년, 4년 막 또 돌아가면서 1년, 3년, 2년, 3년 계속 지금 리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사이클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읽을게요. 1986년 2월에 우리는 417명의 다른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교회들과 동일해지고 사역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며 이 위트니스의 인도가 우리의 하나의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서한에 서명을 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서명한 것을 크게 후회했고 서명을 철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17명이 그 동역자 장로들이 다 서명했으면 다 한 거죠. 예?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냐고요, 이 교회가. 예? 그때 당시에. 예? 적어도 실제적으로 교회와 일의 집중화가 강조되었다. 예? 집중화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6번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매우 간접적으로 교회에 만연한 통제가 행사되어 주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의 인도를 받아 계속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위트니스의 통제가 자기는 통제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만연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역사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자닌가리. 교파라는 것이 교단 하나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과 하나의 지도력 거기에 있을 때 그리고 훈련원의 시작 신학교 비슷한 훈련원의 시작 그럴 때부터 교단은 이들이 말하는 교파는 시작된다 이랬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분이 세웠거든. 위트니스리가 93년, 4년, 5년 이때부터 5년, 4년, 5년, 6년 이때부터 한국에도 훈련센터를 세웠거든. 그래가지고 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훈련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 교회를 이렇게 통제하도록 모든 상황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의 교파의 시작이라고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지방교회가 하나의 교파가 돼버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원래 교파죠. 원래 교파인데 이제 원래 교파인데 그냥 더 교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는 위트니스리의 몫을 분깃을 크게 감사하지만 고린도서 4장 6절에 따르면 그는 기록된 것보다 더 높임과 존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 높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 형제님의 사역은 위트니스리 사역은 우리 가운데 큰 쟁점이자 분열의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위트니스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열의 쟁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희득 씨한테 편지를 썼을 때 위트니스리 사역이 아니면 위트니스리가 아니면 우리가 나눠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썼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썼잖아요. 뭐 여기다 벌써 이분이 벌써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과 나아가는 것과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는 위트니스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근거는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우리는 분열적이고 분파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근거에 관한 가르침을 적용하여 우리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분리시켰다고. 하나의 문제를 썼네요. 진리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적용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태도와 다른 성도를 받아들이는 데 나타난 것처럼 좁고 작아졌다 그랬어요. 다른 기독교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썼네요. 주님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영 밖에서 그분께 나아가라고 했다고. 한 목자에게 한 무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진영에서 그의 양떼를 부르고 계시다고 이랬었네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 똑같죠? 네. 그 다음엔 대리권위, 아까 그랬잖아요. 대리권위. 자기가 위트니가 권위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왜곡되어서 성도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을 따르고 영과 하나가 되고 때때로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를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개인적인 내적인 기름 부음보다 성령 인도 그보다 방법을 너무 강조하고 내적 삶의 경험보다 외적인 큰 성공을 강조해 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사항에 근거하여 우리는 장로 직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여러분이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장로로서 우리는 당신을 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예, 이 정도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 이 정도로 이것이 참 잔 C 잉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고 돌아가셨네요. 예?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쓰는 게 자기의 의무감이라고도 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어떤 말을 이 사람이 했냐면은 합리적인 은둔 이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영어로 judicious obscurity.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알면서 알지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은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자기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는 참 적극적인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다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말하자면 당시의 지방교회 속에서 있었던 좋지 않았던 많은 것들도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만 되고 그것을 감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뭐 결론도 읽어드릴 수 있는데요. 자기도 뭐 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 나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거스를 만한 어떤 죄를 지려고 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출판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기록하는 것처럼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거죠. 이것이 완료되면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노출될 거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저희들이 내가 아는 사람 많이 나와요 이름이. 근데 이걸 읽으면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고 전부 다 알겠더라고요. 아주 글 잘 써요, 이 사람. 잘 써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참고를 했고 이해를 많이 했고요. 타이터스 주에이도 나오고 다 나와 다. 벤슨 필립도 나오고 나더러 여기 들어와서 우리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사람 있죠. 그게 벤슨 필립인데 내가 여기서 이름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만하다. 이해를 다 하겠어요. 이해를 다 하겠어.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이해를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교회를 거의 졸업한 느낌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이해한 것 같고 그래서 참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호남에 있는 한 형제가 이걸 나한테 보내준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가 자기가 이걸 보고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글이. 이건 이제 하나고 한 메시지고.
한 책이지. 이거 책 한 권이지. 보내면서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하네 이 교회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친구는 공무원이에요. 예. 예.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 읽어봤잖아. 그러고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데 있었네. 이렇게 알고서 옆에는 자기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고 친했던 친구한테 말을 했대요. 그게 다음날 쫙 퍼졌더래. 다음날. 그래 그것에 생활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메시지를 28번서부터인가 들었대요. 28번서부터 40몇 번까지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듣겠네. 그분은 듣겠네. 그런데 아마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 형제가 한번 이거 좀 읽어보라고 들어보라고 몇 마디 했더니 절대 안 듣더래. 절대 안 듣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안 들을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도 존 잉글스 이분이 누구 뭐 벤슨 필립도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니까 반응이 아주 웃겨요. 다 반응이. 벤슨 필립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든지 소극적인 소리 안 듣겠다 이거예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걸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 제대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꼭 홍위병 같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 사람이 왜 귀가 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 왜 재판도 원고와 피고가 있겠어요? 왜 있겠어요? 아니 성경에도 잠언에도 있어요. 바이블 테링 할 때 읽었나 모르겠는데 원고가 있지만 피고가 와서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이런 말 있다고요. 잠언에. 원고가 있어 피고가 있어 두 양편의 말을 들어봐야지. 근데 우리는 한편 말만 들었잖아요. 지방교회 위트니스 쪽에 말만. 위트니스와 그와 함께한 철저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말만 들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잔시 잉갈스에 대해서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거역을 모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되게 착해. 바보같이 착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위트니스가 이런 사람들하고 동역하지 못한다면은 누가 동역할 수 있겠는가? 저는 25년이 아니라 2년도 못해요. 제 성격에. 이렇다면. 25년을 동역했잖아요. 자기가 절대 자기는 위트니스 사역을 뒤집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절대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계속 썼어요. 내가 볼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서 일을 못한다. 계속. 근데 이런 얘기는 썼더라고. 마지막 사표를 위트니 집에 가서 제출을 하니까 그 받는 위트니 표정을 썼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로 받더라 이거지. 그걸 썼더라고. 그러면 한면으로는 위트니스는 그 성질에 이 사람들을 계속 친 거야. 왜? 이 사역을 지키려니까. 자기 사역을 지키려니까. 근데 또 한면으로는 쳤는데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굴종하기를 바랬다고. 응? 그건 나하고 똑같은 애야. 꺾이기를 나간다고 하니까 아쉬운 거죠. 이렇게 된 역사예요. 이것이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역자도 잘못하면 위트니스 같이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 누구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저한 잉글스처럼 어떤 일을 갖다가 합당하게 교제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지를 않고 이렇게 욱 갖다 들이밀면 모아가지고 그게 거역처럼 보이죠. 그런 오해를 받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 단체는 그 단체한테 잘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 위트니스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쫓겨나게 돼 있고 미움받게 돼 있고 안 돼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절차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다. 이것은 제가 말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죠? 우리 나라자매 하나도 못 알아듣을 텐데, 손수구이, 나라 애그치, 미안합니다. 어이실라래.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옛날에 제가 있었던 지방교회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들도 한때 좋았을 텐데 초기에는 참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나는 한국의 성도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한국의 지방교회 성도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고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나무라고 이러기 전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이런 덫에 이 마귀의 덫이잖아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위트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위트니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교회와 이런 게 왜 좋으냐면, 그래 이 기독교의 이런 제도권 교회가 왜 그래도 보장되고 좋냐면, 우리 담임 목사가 그제 총회 임원회 때문에 갔다 왔죠. 내가 그 결과는 못 들었는데, 그래도 왜 그런 게 되냐면 서로요. 이게 알게 모르게 서로 균형이 잡혀지고 이렇게 혼자 우뚝 솟기가 어려워요. 일반 교회에서는 서로 견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서로가 그런 교제 속에 있으니까요.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안전하다고요. 근데 이분은 워치마니 때부터 이분들은 유일한 지도자잖아요. 유일한 지도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가스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인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가스 오라클. 그렇죠. 가스 오라클이라고 한 자체가 담임 목사의 말은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성경과 같은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자꾸 자기 말을 갖다 강조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 잔인갈이 한번 집회에서는 한 4시간 하더래요. 4시간을. 힘도 좋아. 4시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막 하는데 he was on fire.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이 난다. 불이 난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편은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썼어요. 이분 표현력이 엄청 좋아요.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책 내는. 꼭 저의 의지하고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자기가 유일한 가수 오라클인데 공격을 받았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 쉽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우리 전부 다 알고
또 지방교회 성도들이 혹시 듣는다면은 제발 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가 연약했었구나 이런 걸 알고 다 이 형제 말 따라 주님을 찾아 나서야 돼. 많이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이 사람으로 대치되어 있잖아. 사람의 권위로, 사람의 말로, 성경이 아니라. 기도도 못한다고 썼잖아. 최시민이라는 분 말에 의하면 다른 거로 다 대체가 돼가지고 기도로 말씀 읽기니 뭐니 뭐 해가지고 기도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씀도 못 읽지. 기도도 못하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다고 그런 교회를 자랑하고 최고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뭐 이거를 다 읽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 한두 마디로 끝나겠습니까? 이게 아니지 진짜. 이 안에 있지 진짜. 제가 오늘은 노트북을 가져왔네 진짜. 그래서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한 미국의 사람이 제가 대화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참 쓴 글입니다. 그분은 주님께 갖고 돌아가셨지만 자기의 나름대로 진실된 기록을 남긴다고 쓴 글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록이 참 많은 어둠 속에 있는 형제들을 깨우고 참 모든 실상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